땅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늘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수와 나의 변질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니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날 붙드시고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날 붙드시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주는 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일으키시네. 손날 붙드시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또 부족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53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시나며 밤에가 너를 지키시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은 우리 김민성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주는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자 연합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쁜 시간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는 7일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한 주를 이제 또 5월 달로 맞이하고 또 다음 한 달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일들이 좋을 거라고 보장 못합니다. 늘 슬픈 일도 이별도 힘든 일도 많이 맞이할 겁니다.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때때로 극복은 하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무너질 때마다 저희는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늘 도움을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 옆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거를 겪고 나서는 저희는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저희 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모습인 저희에도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 많을 텐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였느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날 동안 우리 학생들이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악기 연주도 준비하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나 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정훈 집사님, 또 지도해 주신 이정훈 아니고 이은정 사모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어느 교회에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신앙의 개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 그 길이 아주 좁은 오솔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일 수도 있고 그 형편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운데에는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질문을 했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질 때 인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졌겠죠. 그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언저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하면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일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이 일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기의 마음을 싣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주변의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본문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났던 그 단 한 사람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직분이 무엇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고 그걸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또 나는 교회 무슨 직분이 뭐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붙잡고 있느냐, 신앙의 개별성을 확립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원받고 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하는 거 아니죠. 목사도 엉터리 되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또는 어른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이런 신앙의 개별성, 내가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답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그 학생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고백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그 길에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특별한 구별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유모 작가인 루코크라는 유모 작가가 있대요. 그분이 이제 신사도행전이라는 조그만 이렇게 글을 쓰셨나 봐요. 근데 그 현대판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글을 쓰셨는데 내용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불가능했을까? 이런 주제로 이제 글이 그것이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현대판 사도행전인데 현대 여러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을 향해서 광고를 하나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매주 오랫동안 줄기차게 똑같이 강조해서 말했대요. 그런데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참석한 사람은 단 40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40명도 작은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120명 이상은 모일 거다 생각했는데 4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근무를 하느라고 예배에 참석을 못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는 사람이잖아요.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기대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뭐 현대인의 삶이 다 그런 거긴 하지만 이분은 이제 현대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채우느라 그 예배에 올 수 없었다.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올 수 없었대요. 그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얼마나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던 분인데 현대판 야고보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올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길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셨고 준비하셨던 성령도 그 교회에 오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 현대판 사도행전 르코크라는 희극 작가가 유머 작가가 글을 하나 쓰셨다고 합니다. 시간의 근무 때문에 골프 약속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실상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주일날도 학교 나가가지고 공부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안 나오면 또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가능한 대로 제1순위를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주님과 면대면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이 없으면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사슴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물을 필요로 하죠.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 그 생명은 말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자기 아기 사슴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이 서 있던 그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욕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수 그 길에 있던 많은 사람 다수처럼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라고 어유 멍청하기는 왜 달려가?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께로 달려나가는 일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후자이죠.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 달려와서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은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꿇어 앉아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헐레벌떡 그분 앞에 달려갔던 그 사람이 달려가자마자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죠. 당신은 저보다 더 존귀하신 분, 더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 항복하는 거죠. 내 인생은 당신께 드려오니 나를 수용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경손과 공경심, 좋은 의미에서 인생의 항복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 꿇어 앉는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보인 태도는 무릎 꿇어 앉는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그나마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또 반성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제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뭐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교회 가면은 모든 담당하는 그 부서라든지 또는 그 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뭐 그분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는 학생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켜고 뭐 마이크 달고 볼륨 조절하고 뭐 위에 뭐 창문은 어떻게 잘 닫혔는지 커튼은 열렸는지 뭐 쓰레기는 없는지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꿇어 앉아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서는 그 장면이 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들어와서 불 켜고 그 다음에 뭐 의자는 어떻게 잘 돼 있나 보고 옛날에 학생 때는 교회 가면 처음 가면은 교회 불이 켜져 있든 안 켜져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학생 때 그렇게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요즘에 교회 가서 뭐부터 하고 있지 도대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뭐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드리고 해야 되기 당연한 건데 그것도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좀 참 제가 잘못한 행동이지만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끌어앉아 그분 앞에서 겸손히 나를 맡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도 어떤 일들도 만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종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꿇어 앉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옅어졌다 이런 생각들이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그 옛날 그 길가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이 한 사람만 그분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겸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무릎 꿇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확실히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인생의 거대한 기초가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꿇어앉음의 자리에서 확립되었어요.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런 겸손의 자리, 그것이 물리적인 자리이든 또 내 마음의 자리이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허의 자리, 그 자리를 제발 확보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길가에 누가 나를 쳐다보나 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길가에서 주님께 뛰어왔잖아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 주님께 관심을 표한 게 무엇이었어요? 주님께 이제 질문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뭐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말도 행동도 또 인생의 계획도 다 이렇게 쌓여가게 마련이죠. A라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면은 A라는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계획, 업무 계획 등등, 학업의 계획 등등 많은 걸 세우죠. 근데 이 그 길 언저리에서 죽게 달려온 이 사람은 그 관심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까지 살아봐도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내가 한번 여쭤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았던 거죠. 이미 그 관심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그 영생에 대한 응답, 대답, 그것이 자기 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그것에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 저도 아이들 둘 있지만은 자녀들 가진 분들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 참 그래도 참 성공해야 될 텐데 좋은 학교에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하죠. 부모로서 또 당연히 가져야 될 관심사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또한 이게 참 앞으로 뭘 해야 내가 참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어쩌면 부모보다 더 많이 하겠죠. 자기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돈이 좀 잘 벌려야지 이제 자녀들도 좀 잘 교육도 시키고 노후 계획도 세우고 좀 윤택하게 좀 지내는데 어떡하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죠. 살아남기 위한 그런 관심, 그런 노력들, 열정들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개인의 또는 가족의 공동체의 관심과 열심 가운데에서 돈, 건강, 성공, 명예, 인기, 1등, 최고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에 묻히고 또 갈아져서 거의 먼지같이 되어버린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만약에 없다.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열심과 관심은 너무 많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나 헌신, 정성 이게 없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1등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면 뭐 무교 가진 분들은 1등이 좋지 뭐 가짜 같은 천국이나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많이 긍정적인 것들에 기울여야 하지만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영생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여러분 학생 때 가진 신앙이 평생의 기초가 돼요.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된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말씀도 잘 듣고 이 학생부 예배 드릴 때 그죠?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열성을 회복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사람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 달려 나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의 동사들이 있는데요. 팔아라, 팔아, 또 주라, 따르라,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 팔아라, 주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서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죠. 가서 팔아서 주고 따르라. 신앙의 적극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26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 말은 나도 옛날에 수백 번 수천 번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라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락 2시간 하던 거 이제 1시간만 하고 공부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죠? 예,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 때 노는 것에 지쳐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하면 또 안 되죠. 예, 그래서 믿음을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최우선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사람, 실천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또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겁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때를 따라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을 들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penang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오른만져 주셔서 그 고통에서 질병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옵니다. 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게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